오늘부터 시편 23편을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매우 유명한 찬송시이며 또한 신앙 고백의 시편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한 목자에 대하여서 케네스 E. 베일리라고 하시는 유명한 교수님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The Good Shepherd라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시편 23편에 대하여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케네스 E. 베일리 교수님이 약 10년 전에 켈빈 대학교에서 1월 말에 하는 월십 심포지엄에 오셨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강의를 모두 들어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중동에서 사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성경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1930년대 후반에 7살이었던 그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이 이집트의 남부 지역 에드무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60년대까지는 이집트 원주민 복음교회를 목양하는 실제적인 목양의 경험이 있으시고 그 후에도 레바논에서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즉 케네스 E. 베일리 교수님은 50년 이상을 중동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목양하고 또 교수로서 연구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상당히 다른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지식과 정보와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10년 전 그분의 강의를 듣고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입장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또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교회에서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베일리 교수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또한 성경 전체를 한번 아울러 보면서 시편 23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시편이라면은 미국에서는 이 시편 23편이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즐겨 사용되어지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래전 한 25년여 전의 이야기입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이 지역 주민, 교인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어서 졸업 파티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초대되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교했는데 그 일 때문에 그 가정은 목사님을 몹시 미워하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분이 되셨습니다. 미국 교회를 좀 다녔던 분이시죠.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섭섭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섭섭했습니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해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는데 왜 시편 23편 장례식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게 그분한테는 엄청난 상처, 실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동일한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느 나라 어떤 문화에서 그 본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사회에서 우리의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3,000년 전, 4,000년 전 중동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자의 개념과 다를 수가 있고 그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동안에도 최대한 히브리 원어의 의미와 3,000여 년 전 중동 지역의 목양 문화를 이해하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과 저는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복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가장 간략하게, 다소 문제는 있지만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대학생 선교회인 CCC라고 하는 Campus Crusade for Christ에서 사용하는 사영리라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4가지 영적인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믿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네 번째 영적인 법칙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니까? 이것이 복음에 대한 가장 간략한 복음의 요약입니다. 물론 여기에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영접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며 사랑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 수없이 많은 것이 들어가야 되지만 가장 간략한 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편 23편을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 백그라운드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 4가지의 복음과 연결해서 함께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의 첫 번째 부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단어로는 아버지라는 단어이며 또한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이전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고 하나님과 우리 개인이 인격적인 존재, 아버지와 자녀의 개념을 그들은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가하시고 아버지의 계획을 자신이 행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이 이제 신약 성경과 현대 교회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동 지역에서는 그 지역
목축의 산업 자체가 농경사회와 목축사회였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었을 때부터 그 시대는 유목사회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사람은 수많은 양떼들, 수많은 가축떼를 거느리고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는 그런 목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들의 산업에 기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묘사합니다. 시편 78편 52절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로 취급함을 보여줍니다. 시편 78편 52절에 79절 13절에서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는 그의 목장에 거하는 양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은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즉 다윗이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에서 shepherding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에서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양떼를 이끄는 목자였다고 이사야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를 또한 목자로 묘사합니다. 구약 성경 미가 선지서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과 4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양떼를 shepherding, 목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목자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설명드린 첫 번째와 세 번째의 하나님과 오실 메시아는 선한 목자로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선한 목자보다는 악한 목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인간 목자들의 악함과의 비교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하여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선한 목자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한 목자가 되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 3절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을 살육하였고 살찐 양들을 잡아서 먹으며 큰 잔치를 베풀어 자신들의 친구들을 초대하였으며 양털로 그들의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양들을 선하게 목양하지 않았고 양들을 진정으로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외국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특히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목자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우리를 보살피지 않고 우리가 3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동족들이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잡혀서 바벨론까지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로 포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목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의 목자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며 참 저 자신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고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보는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목자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목자인가?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목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신실한 왕같은 제사장인가? 우리는 신실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를 전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목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나 나는 어떤 목자인가? 오늘 본문 다시 시편 23편 1절로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혹은 3000년 전의 중동 지역의 생활과 오늘날의 생활은 매우 다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장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은 성경적인 의미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은 가급적 많은 결핍을 양산해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핍의 어떤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만족시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텔레비전이나 SNS나 온라인이나 광고판이나 혹은 주일날 그랜랩스 프레스에 신문보다 더 많이 끼워져 나오는 광고지들, 그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나옵니다. 소비자들에게 수많은 할인 행사를 하여서
현재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귤러 프라이스보다 30%, 50% 심지어 70% 할인을 한다고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사재기를 하게 만듭니다. 캐시를 주지 아니하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니까 내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다가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날라와서 비를 내야 될 때 이번 달 너무 많이 썼구나 라고 뒤늦게 후회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많은 것들 중에 사용하지 않고 버리게 되는 것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에 좋다는 약들과 보조식품들 선전이 요즘 매우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과 비타민과 약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은 관광지의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주므로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놀이공원이나 신상 제품이나 행복과 성공을 위해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혹은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하여 저 제품을 꼭 구입해야겠다, 저 신제품을 구입해야겠다, 저곳에는 꼭 가보아야겠다, 우리는 저것을 소유하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지름신이 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름신은 일단 찔러놓고 보는 것이죠. 사놓고 후회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핍을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살고 안전한 집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끊임없이 우리가 더 나은 삶 혹은 퀄리티 라이프라고 하면서 수준 높은 질적인 삶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에게 수많은 수요를 만들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건들을 사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기업은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으면 우리는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의 의미일까요?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돌고 버리는 상황인데 지구의 또 다른 곳에서는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하여 범죄에 유혹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회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느 곳을 신방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사를 열심히 하여서 돈을 남기어서 쓰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위를 돌아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이 그랜드 래피드스에서 가장 번화가 중 하나인 28가를 지나가다가 거기에 큰 광고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One out of every five is under poverty in America. 미국에서 5명 중 1명, 20%가 극빈 상황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풍요롭다고 얘기하지만 20%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2주 전에는 또 다른 신방을 하면서 참 제가 교인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3, 40년 했는데 요즘 회개를 많이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교회 가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가는 것이 은혜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야 하는 곳인데 저는 은혜 받기 위해 갔습니다. 예배 가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신 되심을 그 자체만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러 가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없이 가서 나의 이것이 부족하니 채워주십시오. 건강, 직장, 자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저는 3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이민생활 외로워서 교회 가서 사람들과 밥 먹고 얘기하고 위로받기 위해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신방 가서 그 얘기를 제가 교인에게 들으면서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과연 이 세상 20억의 크리스찬 가운데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을 받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려 죽어갔다가 건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가? 마치 옛 한국말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었더니만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항의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감사를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한 1년여 전에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저는 기도 요즘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제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십니다. 괜히 불필요한 기대만 많이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젠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꼭 저희 아들만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내가 더 좋은, 더 만족한, 더 쾌락을, 더 기쁨을, 더 사람들이 보기에 명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저 부분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마치 붙잡아서 그의 팔을 비틀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주십시오라는 고문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23편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때에 시편 기자는 양이 목자에게 요구하는 것,
혹은 목자가 양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필요품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을 때에 나오는 내용들이 첫 번째, 푸른 풀밭, 음식, 쉴만한 물가, 마실 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적인 부흥, 내가 길을 잃었을 때에 구조해 주심,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자유케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평안함,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 장소. 시편 23편이 말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을 때 나오는 내용은 저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문화의 사회에서 우리의 기도는 직장에서의 성진이나 좋은 집, 고급 차, 권력이나 명예, 우리의 안락한 삶,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결핍에 대해 최소한의 필수품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부분을 성실하게 행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이웃과 자신과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희망 고문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그 희망 고문이란 말의 출처가 이렇습니다. 유대교 랍비가 고리 대금업을 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가 어느 날 탈출구를 발견하고 희망을 꾸게 됩니다. 마침내 탈옥에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나타난 종교재판소 소장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 순간을 작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운명적인 저녁의 매 순간이 다 예정된 고문이었다. 희망이란 이름의 고문. 19세기 프랑스 작가 빌리에 드릴라당이 쓴 희망 고문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잘못했으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희망을 발견하고 살다가 더 큰 절망에 빠진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장교 짐 스탁데일은 8년간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스탁데일의 정언에 따르면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죽음에 이른 사람은 비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마스 때 풀려날 것이라고 믿었다가 크리스마스가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부활절에 풀려나겠지라고 희망을 가졌다가 풀려나지 못하고 이러한 기대가 끊임없는 좌절로 바뀌면서 그 좌절을 맛보는 식으로 낙담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먼저 목숨을 잃더라는 것입니다. 엄혹한 현실은 인정하지 않고 막연한 희망에만
기대를 걸었다가 더 큰 실패를 초래하는 현상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말합니다. 막연한 희망의 역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막연한 희망, 막연한 기도, 막연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좌절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가 보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말하며 신앙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기본적인 결핍을 체험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선한 목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4절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구약 예언의 성취이며 선한 목자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스스로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또한 선언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며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혹은 악한 목자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에 체험을 받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풍성하게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로또가 당첨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허황된 희망, 그러한 부족함이 없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풍성이 얻는다는 것은 더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have it to the full, 그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것, 음식과 물과 안전, 그런데 똑같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염려한다는 거죠. 염려와 걱정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의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최대한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너희는 아무것도 스스로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공부를 할 때도 시험 준비를 하면서 늘 불안해하면은 암기하기가 어렵죠. 시험 칠 때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이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고민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누리며 감사하며 활용하며 살 수 있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사형리 복음의 4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사형리의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